여러분 혹시 그 사회 구도에 대해 잘 아시나요? 사회 구도나 헌법에 대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는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나라 또는 국가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나라란 이런 것이다, 뭐 국가는 이런 것이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없죠? 자, 그렇다면은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는 사람? 나? 네, 뭐죠?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면 첫 번째는 주권이에요. 주권은 뭐냐면은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원동력이자 국가 권력의 최고성, 그러니까 인디펜던스예요. 이 나라에는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 나라에는 주권을 인정해준다. 그게 주권이고요.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두 번째 요소는 첫 번째 주권, 두 번째는 나라에 뭐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자, 국민은 뭐냐면은 국가에 소속하여 통치권에 복종한 의무를 가진 개인이에요. 뭐냐면은 나라가 이런 법을 정했으면은 국민들은 그 법을 따라야 된다. 하지만 그 국민들은 그 나라의 요산이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영토. 누구야? 최고. 네, 영토입니다. 영토는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가 제한 없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또 국가에 소속된 영역이에요. 만약에 이 영토가 우리 대답을 아주 잘하는 하진이의 영토다. 그러면 이 땅은 누구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진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게 바로 영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에는 이 세 가지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행복지수죠. 행복지수. 행복지수에서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행복지수가 무엇을 의미하죠? 행복지수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나라 국민들이 과연 이 나라에 살면서 얼마나 행복하나, 행복을 느끼는가라는 건데, 이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뭐냐면은 SDSN이라 그래요. SDSN. 뭐냐면은 저도 잘 모르는데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무슨 말이죠? 나도 몰라. 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행복지수 지수가 뭐 어떤 기준이냐면은 첫 번째 GDP, 두 번째 사회적 지원, 복지죠. 그리고 기대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7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 나라가 과연 이 나라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이 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지 정한다 그래요. 전 세계 1위, 행복지수의 전 세계 1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전 세계 행복지수 1위의 나라. 아시아에 있을까요? 아메리카에 있을까요? 유럽에 있을까요? 유럽이요? 어느 나라일까요? 예? 핀란드. 오, 저쯤 되면 핸드폰이 숨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몇 위일까요? 몇 위? 안 들려. 크게. 100위 안에. 예. 다 그 정도는 다 알 것 같아. 52위예요. 52위.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베트남은 몇 위일까요? 한국이 52위니까 베트남은 한참 밑지게 생각하죠. 베트남 놀랍게도 54위입니다, 여러분. 네. 그만큼 베트남의 국민들은 베트남에 사는 걸 기뻐한다고 그래요. 물론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기준이 다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만큼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에 사는 것을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행복 지수를 어떻게 정의 내리시겠어요? 나는 베트남에 사는 거를 이만큼 기뻐한다. 난 당장 돌아가고 싶다, 한국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베트남이 더 좋은 것 같아 느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그들의 행복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이고 또 누가 살고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3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누가 등장하죠?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방금 전에 읽었는데 오랜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가지고 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특징 세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에 있어요. 바리새인이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When?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은 법을 잘 지킨 사람인데 그들에게 나라, 그러니까 국적을 준다면 그들은 어떤 종족이었나요?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었나요? 그들이 베트남 사람이었나요?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시 로마 제국 통치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게 뭐였을까요? 그들에겐 주권이 없었고요. 그들에겐 영토도 없었습니다. 영토도 없고 주권이 없으면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 국민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나라를 원했습니다. 국가를 원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그들이 국가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 인디펜던스, 주권이 필요해. 누구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주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나라,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나 그 질문 가운데 그 나라는 뭐냐면은 로마 제국부터 완벽하게 자유를 얻어서 그들이 원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원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란 나라의 그 개념을 가진 그런 나라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재밌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나요? 볼 수 있죠.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인천공항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이야. 떨어지기 전에 창문 딱 여니까 땅이 보이네, 건물들이 보이네. 여러분, 그게 대한민국, 우리가 보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바로 나라인데 오늘 예수님의 질문 대답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와 개념과는 다른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대답 안에 하나님의 특징 두 번째가 등장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21절 이렇게 대답하시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는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대답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 안에 너 있다? 지금 안 웃으시는 분들은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뜻이죠. 네. 선생님께서 지금 웃음을 참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네, 여러분 같은 세대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을요 확실하게 좀 더 구체적, 좀 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니,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이 대답을 들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곳에 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대답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피지컬한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다. 첫 번째 특징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특정한 국가란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목사님?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존재하고 있다. 핑계인가?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눈으로 다 볼 수 있나요? 여러분께서 눈이 너무 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눈으로 지금 모든 걸 다 볼 수 있나요? 하나님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못 보나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죠. 이 질문을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보지 못하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육적인 눈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너희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대답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신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뭐냐면은 그들에게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지 못했고, 또 그들에게 구원이 이미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잘못된 것을 바라고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나라와 주권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그런 억압받는 로마 제국에서 자유를 원했을 뿐이지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들이 되기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지만 너희들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너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너희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안에는 또 특징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번째 대답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다인데, 세 번째 대답은 언제 올지 모른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지? 두 번째 대답은요, 두 번째 특징은 믿는 자들에게 하신 대답이라면은,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 그 육적인 그 눈에 보이는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는 거죠. 21절의 말씀이죠. 때가 이르느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쯤이면 오겠지. 이때쯤이면 우리의 왕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셔가지고 로마 제국 우리 땅에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이 나라를 우리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 우리 기준에 이때쯤이면 되겠지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오는 게 아니라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단 한 분 빼고. 누구? 하나님만 그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기에 왔다, 저기에 왔다라고 우리를 현혹시키겠지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겠지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올 텐데 그 하나님의 때는 누구만 알고 있다? 하나님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나와 있죠.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느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가지도 따르지도 말라. 왜? 하나님만 그때를 알고 있으니까. 그때를 알고 있으니까. 아무도 이때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누가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아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방법.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학생들이랑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런 질문 던졌습니다. 너희들은 내 설교에 대해서 혹시 100% 다 이해하니?
대답이 아주 뻔하게 대답을 했죠. 아니요. 아 그래? 궁금한 것 있지 않아?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궁금증을 어떻게 해소해? 물어봐요. 나한테 물어본 친구가 아무도 없었는데 누구한테 물어본 거지? 그 누구한테 물어봤어? 선생님한테요. 챗 GPT한테요. 왜? 그 설교 누가 했는데? 목사님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선생님한테요.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봐? 가까이 계시니까요. 귀찮아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잘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저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선생님일까요? 아니면 챗 GPT일까요? 아니면 얼마 전에 중국에서 개발한 그 AI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잘하시는 분은 누구다? 누구다? 왜 기침을 하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잘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아는 분께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때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홍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구였죠? 노아였습니다. 근데 노아가 그 홍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죠, 여러분? 챗 GPT 물어봐서? 아니면 그때 아주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께 물어봐서? 여러분 노아가 그 홍수에서 어떻게 알았냐면요, 하나님께 직접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롯과 소돔의 사건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롯도 그 소돔성에 심판이 임하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궁금하고 어떤 모습이 임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스마트폰 갖고 계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아 목사님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성경에 가르치는 분께 물어보면 되겠죠. 저나 여러분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도 모르겠다. 신학교 가세요. 챗 GPT 물어보지 마시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로 그만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는 목사님이 되고 싶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숙이 알고 싶은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신학교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저나 선생님께 물어보면 되겠지만 정말로 나는 이런 열정이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추천서 서드릴게요. 여러분 가시면 돼요. 하지만 첫 번째 누구한테 물어본다? 하나님께 물어본다. 하나님의 그 해답을 어디에 전해졌다? 성경책에 다 전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 하나님께 물어보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깨어서 때를 기다리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때다 착각하는 게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 열처녀에 비유된 말씀이 나오는데 10명의 처녀들이 자기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은 제대로 준비했는데 5명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들어야지 저게 내 신부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5명의 처녀들은 그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지자 그 기름을 받으러 갑니다. 그때 신랑이 와서 그 신부들은 결국 결혼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때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깨어 있으라. Stay awake. Not just physically but spiritually. 영적으로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가끔 설교 시간에 딱 치잖아요. 누가 졸고 있구나.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나 자신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 설교 기다만 들어서 배우면 참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 필요한 3대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첫 번째가 주권, 두 번째가 국민, 세 번째가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대한민국, 베트남, 미국, 어느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주권.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나와 있죠, 여러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 만물이 모두 다 누구 위해 창조되었다고? 하나님 한 분이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은 모든 걸 소유하시고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고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에겐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순종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와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저 하나님 믿어요 라고 입으로만 고백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갖고 있을 뿐더러 더 좋은 특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지 않고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과 자녀는 굉장히 큰 차이에 있어요. 자녀는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걸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권을 소유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 영토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한 그 땅은 어디일까요? 영토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고백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성전 누가 건축했죠? 다윗이죠. 그쵸?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쉽게 설명 이렇게 할게요. 쉽게 잘 번역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너무나 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땅에 우리가 가둬둘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영토가 어디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과 땅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과 땅에 다 있으니까. 오, 그렇네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들이라고 그랬죠. 우리 아버지의 영토가 하늘과 땅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민권은요, 하늘과 땅에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시민권의 의미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무소부재란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무소부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소부재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영토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사람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에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설교가 드디어 끝났구나.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신다는 소식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좋은 소식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보통 시민권을 취득할 때 돈을 내거나 아니면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봉사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다? 믿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프리 패스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All we have to do is believe.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표현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봉사가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것을요 성경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그 나라에 들어가신 프리 패스를. 여러분 참으로 좋은 소식 아닌가요? 참으로 기쁜 소식 아닌가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정말로 거저 받아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요, 우리는 아주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프리패스를 위해서 우리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내가 이것을 너희들을 위해 다 준비했노라. 너희는 이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갚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으면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로서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단 한 가지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라. 마태복음 말씀이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겐 단 한 가지, 주권자에게 복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은 그 책임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죠.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 내 형제 자매들 사랑.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이 권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